사람의 생애 중에 가장 본받을 만하고 따라가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늘 가득 채워지심으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성경진리 9번째 시간, 이 9번째 시간을 3번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또 죽음과 부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생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세계의 가장 큰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 안에 있는 죄의 기운 성향과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죄에 반대되는 방향과 또 싸움입니다. 이러한 싸움은 누구나 겪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죄와 익숙한 것들이 너무 많아 세상에서 죄와 반대되는 것이 좋지 못하게 느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만 더 전진하다 보면 죄에 반대되는, 즉 죄를 해결해 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 싸움의 본질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부터의 진정한 자유를 얻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반대되는 마음이 승리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 승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겨놓은 승리이고요. 우리는 그분께 속하면 함께 승리할 수 있음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살펴보면서 아들 하나님이란 주제로 살펴보았지만, 그때는 하나님으로서의 아들 하나님을 살펴보았다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은 정말 많은 부분이고 또 우리가 꼭 알아야 하기 때문에 3번으로 나누어서 조금씩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각각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념 9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신념, 믿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한 유일한 속죄의 수단을 마련하셨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이 속죄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의 무한하신 사랑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완전한 속죄는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성품의 자비스러움을 옹호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우리를 위한 용서를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대리적, 보상적, 화해적 및 변형적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악인의 세력을 이긴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요, 속죄를 받아들인 이들이 결국 죄와 죽음을 정복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분 앞에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이 다 그 무릎을 꿇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권을 선언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고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못하시거나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신데 왜 이 땅에 오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도 창조하셨는데요, 그냥 말씀만 하실 수 없으셨을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간단한 것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와서 해줍니다. 즉 왕자가 많은 신하들이 있고 신발을 관리하고 보조해주는 사람이 있어도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신발을 직접 신겨주고 잘 매만져주는 것은 그의 사랑의 모습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한 깊은 감동을 받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과 그 사랑의 크기와 그로 인해 상대의 사랑이 진실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에덴에서 쫓겨나오고 또 온 세상을 홍수로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죄를 퍼뜨리고 두려움과 잘못된 인식들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잘못되게 만들고 나서 그 모든 탓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잘 되면 자신의 능력, 못 되면 조상 탓, 즉 남의 탓이라고 하는 것이 있듯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들여놓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짓자마자 한 것이 바로 남의 탓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남의 탓에만 돌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셨던 노아 홍수도 말 안 들어서 모두 죽어버린 것으로 묘사하고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듯 너무 뒤틀려버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서 이런 생각들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오해된 진리를 바로잡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오해들이 있었을까? 하나님은 자비나 사랑이 없으신 분이시다 라고 생각하도록 만든 그런 오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음을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비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위대한 성육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해서 아무도 인정하거나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서 철저하게 욕보이고 죽이게 만들었지만 말이에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지울 수는 없지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두 번째 오해는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용서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죄 지은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죄 지으면 벌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악인이 돌아서서 돌이켜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세 번째 오해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절대 지킬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사단은 율법을 범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모순이지요. 즉 율법이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단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스트레스만 쌓이게 하였다고 믿게 했습니다.
실제로 계명에다가 수많은 부수적인 조항들을 붙여서 일반인들이 감히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의지하심으로 온전한 승리를 맛보시고요. 죄를 전혀 짓지 않으심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에서 이 마침은 예수님이 끝내 버리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모본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단에게 속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가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사단이 없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는지를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께서는 리셋 하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정말 죄를 해결해 주시고 충분히 이길 능력이 주어졌을 때에 그들 스스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단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본성들이 하나님께서 잘못 만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비난했지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잘못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봐주어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분의 창조 능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타락한 본성과 이기적인 욕망과 더러운 욕심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컴퓨터를 만들 때에 어느 것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었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이지요. 하지만 그 컴퓨터에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느냐에 따라 그 컴퓨터는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의료 장비를 다루는 컴퓨터는 컴퓨터라는 기계에 의료 장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필요한 것들을 제어하도록 해놓는 것입니다. 컴퓨터는 아주 단순해요. 0과 1에 나열된 것에 반응할 뿐입니다. 이것이 숫자가 2개, 4개, 8개, 16개, 32개, 64개, 128개, 256개, 512개, 1024개 등등으로 늘어나면서 그 일하는 양과 내용이 많아질 뿐이지요. 이렇게 나열된 0, 1, 0, 1, 0, 0, 1 등등의 0과 1의 나열 순서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바로 컴퓨터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조금은 다르겠지만 비슷하다고 봅니다. 사람의 몸은 누구나 비슷하고 그 작동 원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느냐가 다른 것이지요. 여기에 사단은 바이러스를 퍼뜨렸고요. 그것이 컴퓨터를 잘못 만들었다고 항의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맷과 리셋한 컴퓨터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설치해 놓으신 프로그램을 돌려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사셨던 것입니다. 거기에 사단이 바이러스를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고 온전하게 돌린 것이지요. 그리고 그분 자신을 이 세상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예수님처럼 사단을 막고 대적하고 바이러스를 깔지 못하도록 하고 리셋된 컴퓨터로 살아가게 되면 잘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이것저것 프로그램을 깔게 되고요. 돈 버는 프로그램, 요리하는 프로그램, 또 공부하는 프로그램, 악기하는 프로그램, 운동하는 프로그램 등등을 설치할 때 사단은 거기에 꼭 바이러스를 침투시키려고 노력하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의 삶의 컴퓨터의 백신 프로그램입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알려주시고 요청하면 치료해 주시고
또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아서 또 바이러스를 들어오게 하고 그러면 아무리 잘 여러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할지라도 다시 리셋, 포맷, 그리고 다시 설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죄 없는, 즉 바이러스가 없는 삶을 살아갈지 아니면 내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갈지 성령의 백신을 통해서 나의 삶을 잘 점검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바이러스가 들어오든 말든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갈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방법을 알려주시고 선택한 선택에 대해 존중하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선택한 본인에게 돌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이 선택한 죄라는 것의 결과는 반드시 사망입니다. 사망이 뒤따라와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즉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아무리 탁월하고 훌륭하게 보여도 그가 죽는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이런 슬픈 상황 속에서 절망하도록 놔두시지 않으시고요. 그분은 이 죄라는 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분은 스스로가 죄가 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냥 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세요. 그래서 죽었다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삶으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한 대가로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주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의 죄를 위해 그 값으로 당신이 가지신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그 죄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러한 분명한 목적, 즉 오해된 진리를 바로잡고 사단에게 속은 사람들에게서 다시 살게 해주시고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성경은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고 희생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아버지를 의뢰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그 모든 기적과 능력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신도 분명히 가지고 계셨지만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셔야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분은 그분 자신을 위해 능력을 단 한 번도 사용하시지 않으셨고요. 이 땅에서 자신 안에 감추어진 신성을 단 한 번도 드러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셨습니다. 그분은 고백합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나야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인간이신 그분은 쉼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은 함께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지요.
이때에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배는 풍전등화였어요.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그때에 폭풍 속에서도 번개가 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고물이 어딜까요? 예, 바로 이곳입니다. 뒷부분이에요. 배의 끝부분 키를 조작하는 곳이기도 하죠. 어쩌면 이곳이 제일 적게 움직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람 앞에 배는 전체가 흔들릴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던 것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다에게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때 아주 고요하고 잔잔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런 광풍 속에서도 쉴 수 있으셨습니다.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절대적으로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으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아침마다 아버지께 기도하러 나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충분한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일어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아버지께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죠? 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쫓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덜렁대고 그냥 아무렇게나 따라오라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압니다.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말이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분이 아버지를 온전히 의뢰하고 순종하며 따라가셨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분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기도하시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셨습니다. 그분은 저녁에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온 밤을 지새워가며 기도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분은 새벽에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하셨지요. 그분은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지 않으시고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조용한 곳에 가셔서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시죠? 기도해 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고요. 나타내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분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의 모본을 따라서 주님께 나아가는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사신 적이 없으셨죠. 예수님의 목적은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카톡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홈리스라고 하더군요. 맞지요? 그분은 머리 둘 곳도 이 땅에는 없으셨으니까요. 그런 주님은 늘 자신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유대 땅에 사단의 속박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가셨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흉악한 귀신을 군대가 들어가 있던 사람을 구출하고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폭풍과 죽을 고비를 겪어야 하는 바다를 건너서 가야 했고요. 거기 가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로 온전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즙이 모자랄 것을 아셨고 거기에 그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해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결혼에 축복해 주셨죠. 그분은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모든 것을 거의 포기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새벽부터 쉬지 않고 걸어서 그곳에 딱 정오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떼약볕 속에 나오는 그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기 위해 그쪽으로 가셔서 희망과 새로운 삶을 부여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안식일에 베데스다에 가서 38년 동안 중풍으로 고생하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셔서 일으키시고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젊어서 죽은 청년의 어머니를 위로하고 그 청년을 살리시기 위해 나인성으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돈을 탕진하고 이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여 삶의 절망을 느낀 혈우증으로 12년 동안 고생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군중을 해치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뽕나무 아래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사회에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며 그들을 먹이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런 모든 일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남을 위해 봉사하며 사셨어요. 우리 또한 그런 주님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그분을 닮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께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셨지요. 그곳에서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시간을 40일이나 지속하셨습니다. 그동안 주님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셨어요. 이때에 기도가 마쳐지자마자 기다렸던 사단은 예수님에게 시험을 해옵니다. 배고픈 예수님께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여 먹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이때 사용하신 기록되었을 때 하신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사단은 두 번째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이때 사단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보호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시죠. 마사에서 무리바에서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죠. 이때 주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신명기 10장 20절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사단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떨었지만, 그래서 말씀을 인용하기는 했지만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서 이용할 뿐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마귀를 이기기 위해, 그리하여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 오직 우리의 생각과 능력과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허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허로운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지만 죄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주님께서는 단 하나의 죄도 용납하시지 않으셨고요.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어요. 죄는 오직 법을 어겼을 때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에 익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려는 사람들, 즉 에녹은 하늘에 갔고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표현해 놓았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방주에 태우기 위해 120년 동안 노력하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얼마나 죄악으로 관영한지를 노아의 식구 외에 단 한 명도 타지 않았음을 보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 중에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그렇게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죠. 그것이 바로 성소제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관습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시면서 단 한 번도 이 계명을 벗어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청년은 마태복음에서는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고 기록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법의 정신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사람들에 대한 그의 자세였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 대한 정신과 생각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훌륭하였어요. 하지만 그는 그것이 오염될 것이었는데 그 모든 것의 문제가 그가 재물을 사랑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될 때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율법의 완성은 그 정신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바라보시면서 청중들에게 말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 주님의 능력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자체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 없는 분이라야 다른 사람의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죄를 해결하기도 벅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있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많이 있고 생명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 생명은 이미 죄로 오염된 생명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오염된 생명은 죄를 대속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온전하고 죄에 대한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해된 진리를 바로 세우고요. 사단에게 속한 인류를 구원하시고 죄에 눌린 죄인들을 풀어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아버지를 의뢰하셨습니다. 그분은 순간마다 아버지께 나아가셨고요. 그분의 삶은 온전히 남을 위해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유혹하는 사단을 말씀으로 이기셨고요. 삶을 통하여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셨지만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삶은 우리에게 모본이시여 하나님을 대표하시며 온전히 대속물로서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각자 결심하시는 기도를 위해서 머리를 숙이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을 자세히 알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철저한 모본이 될 수 있도록 사셨는지, 또 그분은 얼마나 죄로부터 깨끗한 삶을 사셨는지,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또 공부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주님을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고 또 주님을 기꺼이 따라가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